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살펴서 우리 모두가 깊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전에 뵙고 제가 잠깐 다른 설교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그 다음에 신앙 태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을 7 귀신을 전부 다 쫓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계속 뒤따랐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잠깐 보면은 예수님을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도우면서 예수님을 계속 섬겼다, 이 표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는 그렇게 계속 뒷바라지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여자입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을 계속 지켰다고 이렇게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는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저녁쯤 됐을 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 그때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무덤을 이렇게 석회석 바위를 파고 하는데요, 대개 그쪽에다가 평균 한 8구 정도 시신을 모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새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막 파가지고 어느 다른 사람 시신이 없는 이런 비었던 그런 무덤인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묻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무거운 돌문으로 그것을 막고 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60절에 보면은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61절에 뭐냐면은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았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것을 보려고 그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분이 공생애 동안에 계속 그분을 뒷바라지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 계속 그 현장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무덤이 시신이 무덤에 묻힐 때 무덤을 묻고 남자는 떠났는데, 근데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이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안식일,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 평생에 따랐던 예수님, 돌아가시는 고통의 순간도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달라 마리아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신 묻혀가지고 다 떠났을 때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있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이죠. 그러면 안식일 규정에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은 꼼짝없이 딱 앉았다가 안식일 다음 날, 그 다음 날 움직여도 좋은 날
새벽에 다른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살로메,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세 사람의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가, 향품과 향료,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의 용도는 죽은 사람 안장할 때 시신에다 바른 것이었거든요. 그놈을 사다가 예수님한테 바르게 갔다가 거기에서 흰 옷 입은 청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함께 갔던 여자들이 무섭고 놀라서 떨면서 그 무덤에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요약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하자면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계속 예수님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예수님을 돌봤던,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 무덤 입구에서까지, 그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새벽 미명 어두울 때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거든요. 찾아갔는데 20장에 보면은 첫날 가서 봤더니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는 달려가서 두 제자한테,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아마 요한이겠죠. 그 두 제자한테 알리니까 두 제자가 뛰어왔거든요. 뛰어와가지고 그 20장에 보면은 근데 가서 봤더니 돌문이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두 제자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가 지금 배경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쭉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한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만을 들여다보았다. 평생 떠났던 예수님, 따랐던 그 예수님하고 헤어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어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계속 울부짖으면서 부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였고, 그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수많은 이적과 5,000명을 먹였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났거든요. 그 다음에 귀신들이 막 물러갔거든요. 무지무지한 이런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그래서 모든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렇게 우리가 수천 년 기대했던, 기다렸던 메시아를 예상했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거든요. 이중의 저주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유대인 왕,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서 로마의 십자가형에 처해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때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로부터 저주받은 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쩝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가 남았는데, 막달라 마리아 남기 직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두 제자마저 시신이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아 있거든요. 어찌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 평판, 예수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부활이요? 살아계시던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향품과 향료를 샀다, 이것은 전혀 믿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시신을 무덤에 묻을 때 바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활이고 뭐 이거 다 지나갔는데 죽어서 아무런 세상 유익이 없는데, 그 다음에 세상 평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고, 지배하는 로마로부터 예를 들면 반역자로서 그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등 돌린 그런 상태에서 세상 평판이 돌아섰는데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무서움이죠. 새벽 미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보면은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찾았던 그 여자들마저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며 전부 다 도망쳐버렸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렵고, 그 다음에 이제 애롭죠. 누가 하나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세상 평판, 그 다음에 두려움, 애로움,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 왜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항상 보면 그 현장에 이름을 써놓을 때 꼭 막달라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다 하는데 쭉 나중까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 사복음서에서는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상적으로 기대할 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구원자요? 그분 믿으면 천국 가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유익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모시고 살다가 그분이 떠난 자리를 이제 그것도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온 평생의 삶이었고 그분이 기쁨이었고 그분이 천국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남아서 울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락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락하면서 끝없이 그분 자체 말하자면은 옆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분이 기쁨이고 그분이 즐거움이고 이랬던 것처럼 우리는 소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되거든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상에 계시는 유일한 말하자면 표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 지상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임재처가 성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 계시는데 죄 많은 우리 죄인들이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그분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성전 제사가 구약에서는 핵심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성전 제사라는 것은 단순히 짐승 죽여서 내 죄를 예를 들면 용서받는 그것은 예를 들면 그것이 보면 소소한 것이고 성전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뵈러 갈 때 오직 제사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여기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정말로 만나서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구약의 성전 제사가 똑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쉬운 말로 하면은 주님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단 하나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 성전을 말하죠.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여호와 집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 집에서 떠나지 않고 그분과 집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제사를, 그때는 이제 상번제가 있었거든요.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방법 자체가 죄 많은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분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다. 그래서 제사는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그 목적이 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제사는, 성전 제사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다. 그래서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었고 수단이었고, 이 수단의 구체적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뵙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단 자체를 신성시하고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하자면 수단에 불과한 예배 행위, 제사 이것 자체에다가 계속 신경 쓰면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제사, 하나님 만남. 이렇게 이 제사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남, 그분을 기뻐함, 즐거움, 이것 자체. 제사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뗄 수가 없는데 이거 두 개가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구약 예언서에 수없이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는 수단에 불과했는데 이 제사 자체를 계속 초점을 맞추고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자체는 점점 희미해져 가요. 하나님 만남 이거 자체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깊게 알아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깊게 알아가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이런 것인데 그게 사라지면서 예배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거룩해지고 이제 외형적으로 거룩해지고 여기다가 무수한 많은 가치를 부여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사 행위를 주관하는 자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지위는 계속 높아져가고 그 다음에 그 직업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직업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돈과 권력의 마냥 상징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 자체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루이스가 27편 4절 말씀을 강해하면서 말하자면 아쉬워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제사에서 하나님한테만 제사만 지내면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만 드리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삶 가운데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 명령이랄지 이런 뜻을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다. 이것이 암묵적으로 전통으로 굳어져 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라기 1장에 보면은요. 겉으로 드러난 제사만 신성시하고 제사의 목적이었던 하나님 만남 이것이 이제 좀 희미해져 가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 그 다음에 두려워함은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공경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점차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33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은 그들의 입술은 죽게 가깝고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한테 점점 멀어지면서 그 마음으로는 세상 이익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골수를 살펴 쪼개시는 그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는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보다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거든요. 그랬는데 구약의 제사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예배 행위는 점점 입술로 겉모습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은 난 나머지 하나님을 깊게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를 생명의 길로 구원해 주었으니 네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행하라 그 다음 무엇을 하지 마라 이것 자체는 관심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우리의 소위 겉모습뿐인 하나님 공경함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락함 이런 모습을 비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이스 표현을 빌리자면요 우리는 어쩌면 현대인들은 마지못해서 예배에 참석한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느냐. 우리의 이런 신앙 모습은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고 너희들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세상을 쫓으면서 겉모습만 무성한 이런 모습들이라 그렇게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념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겉으로 드리는 예배행위 자체가 이것을 무시하도록 장치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2006년 타임즈가 미국 개신교인을 해서 쭉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 전체 그리스도인의 61%가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를 들면 바라시는 일 자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좋은 돈 많이 벌고 말하자면 지위가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전체 그리스도인의 61%랍니다. 그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헌금 많이 하면은 이거 투자가 돼가지고 더 크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상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기독교 베스트셀러 보면은 최상위권이 얼마 전에 보니까는 제1위가 왕의 재정이었답니다. 2위가 이기는 자, 기독교 서적이거든요. 3번째가 세 번째가 왕의 재정학교. 이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여러 가지 이제 치장은 돼 있어요. 그것이 거룩한, 예를 들면은 깨끗한 돈, 청부론, 그 다음에 거룩한 돈, 성부론.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잘 쓰기만 하면 괜찮다 해가지고 이 잠깐 보면은요, 내가 빚지고 그렇게 빚을 많이 져가지고 세상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나한테 돈을 주시면은 돈만 많이 벌게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어마어마한 돈을 줬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셔다가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이런 것이 한국 광교들만 전에 보면은 와서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것이 있습니다. 그르고레 빌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세상 욕망에 빠져 있는 현대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적절히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랍시고 성경 말씀 가지고 달래주려는 설교 행위 자체를 우상 숭배로 자기는 간주한다 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몸을 뺐던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사람은 뭐냐면 소비자 중심 교회는 사탄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중심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백성들한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호되게 나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가지고, 예를 들면 곁길로 센 사람들한테 생명의 길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불러드려야 되는데 온 사람들 자꾸 모아야 되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들의 취미를 살피고 그 사람들의 성향을 살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으면 그놈을 살살 달래주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업에서 제품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눈에 들어가지고 제품 많이 팔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소비자 중심교회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떠나서 교회에 모여야 되는 성도들 많이 모이게 하려고 그 사람 길을 살살 긁어주는, 그 사람들의 욕망을 적절히 이렇게 맞이하면 지지해주는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고 사탄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보면 저도 두렵고 떨려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파이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 자체가 아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닌,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천국과 지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천국, 지옥, 심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당신은 크리스찬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존 파이퍼랄지,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이랄지, 그로베르 페일, 이런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좋았거든요. 한시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 그분이 제자들 데리고 사역하는 곳, 자기 재산을 쓰면서요 계속 그분을 따랐어요.
그분이 없어서는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분이 천국이었거든요. 이것이 참된 예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시편 27편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분을 사모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주 생생하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신전의식, 이런 걸 가지고 살고 싶다.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예배 자체에다가 이 수단이 되는 예배 자체에다 초점 맞추면서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하고 모든 관계가 깨끗이 해결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신앙이 귀감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보면은 뭐냐면 수단이 되는 제사는 신성시하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는 점점 시들해져 가고 형식으로 지쳐버리는 이것을 보고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겉으로 형식적인 풍성한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며 형식적인 예배보다 함께 번제보다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식으로서 예배,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신성한 것보다는 이 예배보다도 너희들이 구하고 찾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깊게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금없나니, 매일매일 보면 새벽이 동토오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한테 다가서면은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매일매일 새벽이 동토오듯이 우리한테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의 나타나심은 또 하나 말하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보면은 새벽이 동토음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알려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1년 12달 보면은 4월달에 내리는 늦은 비는 반드시 왔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같이, 길게 보면은 1년에 보면은 4월달에 내리는 늦은 비같이 그 하나님은 어김없이 틀림없이 우리한테 나타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겉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하고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래서 존 웨슬리는 유명한 구호를 외쳤거든요. 존 웨슬리가 외친 구호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언젠가 한번 제가 간단하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딱 하나가 있다. 바로 뭐냐면은 하늘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 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떤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 나에게 그 책을 주십시오. 어떤 대가로 치를 테니 하나님 책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 책으로 나의 전부가 되게 할 것이니.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요, 성경 말씀 자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순간, 예를 들면 알고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면은 그분이 자기한테 말하자면 아주 생생한 신전의식으로 만난 것처럼, 같이 동거동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게 알아가는 것,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 교회 다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어떤 세상 유익보다도, 이 유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당신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요, 어떤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끝없이 세상 유익하고 결부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은 나를 이루한다.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세상 유익과 결부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말하면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으로 항상 그 성경을 해석하라,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전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빈 무덤 그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삶의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세상 유익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고 온 삶의 의미였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그래야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